반갑습니다. 키 조정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도 무척이나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죠? 성경적 자기 대면. 그러니까요. 자기 대면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 대면 늘 하고 계시죠? 아마 쉽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자기 대면 하고 있을까? 아마 내 육체적인 자기 대면은 자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뭘 보면 됩니까?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 내 용모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좀 고쳐야 될 것, 또 다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이상의 자기 대면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을 위한 자기 대면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대면할 수 있도록 귀한 도구를 주셨죠. 바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내가 구원받은 목적, 그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좀 더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목적을, 큰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변화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 타락하고 인류가 타락하고 그 형상,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회복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회복 축제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구촌교회에서도 우리 오늘의 교회를 모델로 해서 회복 축제를 한 4년 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분이 처음 디자인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영혼, 여러분의 영혼은 새로 빚어진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놓으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빚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롭게 빚어진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을까? 어떤 변화의 과정 속에 있을까를 늘 점검하는 것들이 어쩌면 자기 대면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변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대가 너무 악하고 또 환경이 열악하고 또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핑계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썩어질,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그런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적인 변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주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한 3가지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뭘까요? 그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충분한 자원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암송하고 계시죠? 혹시 한번 암송하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혹시 개역 성경으로 제가 암송을 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보면 조금 어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고 또 그 뒤에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세상이 험하고 또 내가 가진 삶의 조건들이 조금 부족하고 또 내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핑계댈 수 없도록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정말 사랑해요. 우리 가족들도 보면은 머리맡에 두기도 하고 또 손옆에 두기도 하고 항상 이 성경을 보고 때론 듣고 요즘은 또 듣는 것이 가능하니까 듣고 하면서 성경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경책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이 약속해 준 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도록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자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수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난해한 문제들은 성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성경은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책은 아니죠.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책이에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책,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책. 또한 그분의 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역경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때로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도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번민하고 고민의 밤을 새울 때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기분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랑 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별로 마음이 안 좋아서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신 건데요? 그랬더니 오늘 왠지 기분이 우울해서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면은 별로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을 속이는 것 같아서 싫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전형적으로 기분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은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크게 고통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또 신음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시편으로 옮긴 그런 부분이 있죠. 왜 그랬어요?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절망적인 느낌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느낌은 그의 상태를 올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이라는 느낌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그 틈새 아론을 부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축제를 즐겼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찬양하듯이 그와 같은 축제, 기쁨의 축제를 즐겼어요. 그 느낌, 감정이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았죠. 그들은 악한 일, 범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느낌을 가지고 그것이 올바른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느낌을 우리가 의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꽤 느낌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또는 삶에 크나큰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주셨는데, 성경,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을 주셨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큰 자원이 있죠. 세 번째가 있다면은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성경의 약속은 뭡니까? 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면서 나는 더 이상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도울 수가 없어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자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주신 자원으로 우리는 계속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픔이 계시나요? 무력함 속에 빠져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왜 이렇게 해도 끝이 없이 고난이 닥쳐오는 걸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참 어렵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도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때로 시비를 거는 믿지 않는 내 남편, 또 부모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만드는 사춘기 우리 청소년 자녀들 둔 부모님들, 여러분, 남들 보면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좋은 남편 만나고 또 공부 잘하는 자녀들 있어서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그렇게 침울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그런 일을 겪지만 않았었더라면,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지만 않았었더라면 내가 지금은 좀 더 좋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너무 고통이 많아, 나는 너무 크나큰 아픈 과거의 기억들이 많아, 내 인생은 실패야 라고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를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빚어가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작가세요. 우리가 보기 싫어 폐기 처분하고 싶은,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그런 삶의 소재들, 재료들을 다 모으셔서 버리지 말라, 내가 쓰겠다 라고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집사님의 초대로 미술 전람회를 참가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다른 작가들의 작품까지도 세세하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자리였는데 참 한 작가의 작품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요, 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든 그런 작품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보통 그냥 쓰레기로 버려져 있는 그 나무 조각들 하나하나를 모아서 그 색깔별로 맞추고 그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하나의 형상을,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이었어요. 아무 쓸모없을 것 같았던 그 쓰레기 더미에 있었던 그 조그만 나무 조각, 때로는 썩은 것도 있고요, 색깔이 완전히 바래가지고 희멀겋게 된 것도 있었지만 그 하나하나를 다 사용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그 작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과거에 내 인생의 어떤 부분들은 정말 감추고 싶고 버리고 싶고, 아니 그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라고 그렇게 과거를 원통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부모님이기도 했고 또 어떤 선생님이기도 했고 친구들이기도 했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지, 그런 일이 왜 나에게 허락되어야만 했는지,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의 마음, 원통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품을 이루시는 장면들, 그런 과정들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부모님이 제 어린 시절 너무 다투셔가지고 저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 자신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를 둘러싼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된 낮은 자존감, 낮은 자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님,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부모님을 어느 순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다투셨던 두 분이 서로 화해하시고 지금은 두 분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너무 서로 간에 남편이 있어서, 저로 보면은 아빠가 있어서, 너희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연세가 드셔서 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황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제 삶의 환경들을 하나도 폐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셔서 저를 만드시는, 저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이루어가셨다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회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계원 목사님 늘 오시면은 참 쉽지 않네요, 목사님 와주셔서 위로 좀 해주세요, 격려 좀 해주세요, 자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래요.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너무 한 분 한 분들이 침울한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생기가 없는 사역 같고, 내가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는 그런 절망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은 놀라운 간증들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한 분 한 분들이 이 회복예배, 회복축제 모임에서 매 시간마다 간증을 하는데 그분들의 간증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음울했던 시절의 이야기,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했던 이야기, 한 분은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대중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여러 차례 간증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을 눈을 맞출 수 없어가지고 부끄러웠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분의 간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머금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어두운 삶에 그런 어떤 여러 재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사용하셔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놀랍게 사역하는 분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언제까지 되어질까요? 우리의 변화는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경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진다고. 어떤 분은 너무 현재의 상태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결과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직 결과가 주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너 그래가지고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결과를 모든 것을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 많아요. 아직은 과정 중인데 왜 이렇게 결과를 섣부른 결론을 내리려고 할까? 왜 이렇게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려고 할까? 왜 겁먹게 만들려고 할까? 너무 결과에 집착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구절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분의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루마. 반드시 너를 나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볼품없지만, 아직은 과정 중에 있지만, 그래서 모자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대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케 만드실 하나님, 또 나에게 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를 비춰보는 작업이 바로 자기 대면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 본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단어 하나로 조금 요약해서 하나에 함축해서 얘기한다면 구원이란 변화다. 구원이란 변화다. 여러분 변화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변화되고 계신 것들을 축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회복을 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회복 축제라고. 왜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회복을 축제라고 얘기합니다. 회복 축제라고. 그래서 회복을 축제를 우리는 즐기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분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자기 대면이 필요한 걸까요? 그것은 좀 영적으로 어리거나 좀 미성숙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습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계명,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또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 말씀이시죠. 자,
이 말씀은 믿는 자가 자기의 삶의 성공을 평가할 때 적도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신앙생활의 성공을 뭘로 평가하느냐면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봉사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성공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공을 평가할 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성공을 평가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곧 얼마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성공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자신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점수는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0에서 한 10의 척도로 한번 평가해 본다면 0은 나는 전혀, 10은 나는 완전히.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몇 점 정도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점수를 숫자로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몇 점이라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자, 써보셨죠? 자, 여러분의 점수는 한 몇 점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긴장하고 계시네요. 사람이 없으면 좀 할 텐데 옆에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안 되도록 속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한 5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점 이상.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나요? 5점 이상은 되시죠? 예, 무슨 기준으로 5점 이상이라고 하셨나요?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완전하진 않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한 것 같진 않아. 그러나 그 사람, 그 누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해서 그 점수가 나온 건 아닌가요? 예? 나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아니 조금 나은 것 같긴 해. 지금 누가 기준이 된 거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된 거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랑의 특성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 4절에서 8절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랑의 특성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목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 점수를 한번 평가해 보시죠. 나의 사랑 점수. 좀 이것이 실제적이 되기 위해서는 요 며칠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또 나는 친절했는가, 또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진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의 점수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예? 좀 구체적인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평가해 보니까 오르고 있다. 야,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글쎄요, 점수가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적인 사랑의 행동 특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방법,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같은 장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종으로서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진정한 사랑이란 한마디로 섬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것.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또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을까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의 본보기가 되시니까, 사랑의 모델이 되시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나 조병민은 오래 참고 있는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절하셨던 것처럼 나 조병민은 친절한가? 예수님께서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유익을 굳지 않고 있는가? 구체적인 모델을 갖고 나의 사랑 점수를 다시 평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점수가 올라갔습니까? 또 내려갔습니까? 예, 대답하기 참 어려우시죠? 참 고약하다. 예, 지구촌교회에서 와가지고 오늘이 교인들을 물먹이려고 하는 것이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피하게 하거나 낙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자각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죄만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친히 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같은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기 대면이란 성경적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단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성숙해 가고 있는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자기 대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자기 대면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굴까요? 예수님 빼고 가장 가까운 관계 누구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왜요? 무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한 사이잖아요. 온전히 하나를 이루라고 한 사이는 부부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 사이인데도요, 우리는 자주 다툽니다. 또 서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멀어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멀어지고 싶고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상대의 결점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얘기죠? 그게 문제야. 당신의 그 문제만 아니면 내가 이러지는 않을 거야.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너무 크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커요.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변화되라고 하죠. 그 고치라고 하죠. 그것만 고치면은 내가 당신 사랑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한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니야, 네 눈에 들보가 너무 커. 상대방의 티는 그보다 훨씬 적어. 네가 그 티 빼는 거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사랑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먼저 네 들보를 빼야 돼. 들보를 빼야 돼. 너 자신을 늘 성찰해야 돼. 그러나 그 성찰이 아까 여러분들이 사랑 테스트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정도의 성찰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심리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잠시의 어떤 기분의 전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찰이라면 그것 역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목적과 전혀 달라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찰하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평가의 도구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흠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너의 결점을 먼저 고치고, 그리고 상대의 결점을 고칠 수 있도록 섬겨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비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대면의 목적이에요. 먼저는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기 위해 돌아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를 빼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자기 들보를 깨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기 위해, 눈에 티를 빼기 위해서 섬기는 작업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일까요? 우리가 신령하다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특별한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목사님 같은 분들? 아니에요. 성경은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어린 신자든 아니면은 오랜 신앙생활한 신자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조차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를 먼저 고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자기 대면을 위한 방법은 뭘까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많은 심리학이 그렇고 많은 자기 개발의 도구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릴 때 얻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자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새로운 초점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변화를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 모습일까? 내가 왜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내 남편, 내 아내 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열심히가 문제예요. 사실은 올바른 방향이 정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말씀 안에 교훈,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고자 하는 모든 원리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말씀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룬다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이 때때로 바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격은 죽음의 길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비춰보고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변화의 계획을 찾고 그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변화에 이르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탁하는 삶, 이것이 자기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들과 상담을 할 때 이런 성경적 방식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부부관계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많고 또 그의 어떤 부정한 삶에 대해서 크나큰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로받기 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분의 마음은 위로를 먼저 원하지만 그분이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잠깐의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을 어떻게, 비록 불신자이고 또 부정한 행위를 하고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작업이 오히려 더 큰 유익과 축복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가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비록 남편이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내로서 충성하리라고 하는 결단을 갖고 변화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남편이 줄 수 없었던, 또는 환경이 줄 수 없었던, 또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이 줄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만나러 오신 그 자리에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을 더 이상 이제 만나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었거든요. 확신을 가졌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 내 남편이 한 영혼인 것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책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나를 변화시키시고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부단히 나를 돌아볼 때 삶의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변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축복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